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1953년 9월 6일 1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충현교회가 시작된 지 36년이 되는 오늘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택을 바로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는 방향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기차를 탔는데 부산으로 가느냐, 버스를 탔는데 강릉으로 가느냐, 가는 방향의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두산에서 천지를 통해서 강이 셋이 흘러내려가는데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고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송화강인데 한 곳에 있던 그물이 세 곳으로 흩어진 끝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영생하는 새 길로 가는 신자에 가는 방향과 뜬 구름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땅 위에 돈, 권세, 명예를 따라가는 타락되어 가는 지옥 가는 생명에 가는 방향이 마지막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 거로 사람 되면 목적지가 어디며 방향이 어디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결심은 무엇을 위해서 결심하느냐,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룻기서의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는 사람이 삽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임금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기쁘다,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사는 남편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떡집에서 사는 나는 기쁘다,
대단히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이 어찌하여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모자랍니까?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간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자기의 주장을 갖추어서 형식은 하나님 섬기고 딴짓을 너무 많이 하는 죄가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간판만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엘리멜렉이는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모신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 바로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옳겠는데, 하나님 섬겨봤댔자 별게 없구나, 배만 고파, 그러니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끊어버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원수 우상만 섬기는 모압으로 아들 둘을 데리고 멀리 멀리 가 살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멀리 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들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더니 몸으로도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육신이 잘 살아보겠다고 멀리 멀리 갔습니다. 그 결과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왔더니 돈도 못 벌고 남편 죽고 아버지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마저 잃어버린 우리가 영육이 살 길이 없구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자. 그리고 나오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요 여자가 호언장담하고 우리는 모압으로 가 잘 살 거야, 그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모압에 왔다가 돈 다 없어지고 남편까지 죽고 과부가 되어 아들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면 천대꾸레기 되겠다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찾을 마음이 없어 아들 둘을 장가를 보내고 손자 손녀 낳으면서 뻗쳐보자,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며 세월이 흘러가기를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들 둘마저 죽었습니다. 남아는 나오미 과부, 새파란 젊은 과부 둘, 세 과부가 소망 없이 눈물로 지나게 될 때에 그때 나오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자. 재산도 명예도 몽땅 망해버리고 식구도 다 잃어버린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천대를 받으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이 늙은 과부 나오미가 결심을 하고 모압을 떠나서 돌아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남편 없는 두 자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떠납니다. 몇 걸음 걸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베들레헴으로 가던 나오미가 멋져 서더니 자부들을 붙들고 얘들아 너희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조상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면서 시집을 가라. 젊은 과부들이 나 따라가면 고생밖에 없다. 또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는 선민의식이 강해서 딴 나라 사람은 개처럼 취급을 하는데 나 따라가 봤대자 너희들이 개 천대를 받는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시어머니 따라가기 안 된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는 것이 내게 큰 괴로움이 된다. 제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큰자부 오르바가 엄마 안녕히 가세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작은 자부 너도 돌아가라. 어머님 저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님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어머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례하겠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어머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을 내어놓습니다. 이 누대 결심은 욕심이 없는 결심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을 꺾을 수 없는 줄 알고 나오미는 그러면 같이 가자. 늙은 과부 젊은 과부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첫째 성도들은 무엇을 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충현교회가 36년이 됐는데 오래 믿은 과거를 자랑하는 엘리멜레기처럼 형식만 남은 사람이 있을까 봐 겁이 납니다. 엘리멜레기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임금님인데 그의 사는 생활은 자기가 임금이고 하나님은 이용해 먹던 사람입니다. 오래 믿은 과거를 자랑하는 간판 예수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명령만 하옵소서. 생명 내어놓고 복종하겠나이다 하는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하고, 이번 36주년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고, 둘째로 외로워진 힘이 빠진 어머님에게 효도하기로 나오미는 결심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도 불효로 반역하는 세상입니다. 젊고 돈 많이 버는 부모님도
거역하고 딴 깡패를 따라가기 좋아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은 과부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돈도 없는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자기가 따라가 봤댔자 뭘 얻어먹겠습니까? 천대 고생, 소망이 없는 고생만 쌓여있는 그 길입니다. 그랬는데 이 룻은 결정을 내리기를, 자기를 위한 욕심이 섞인 결정도 아니고 깨끗한 결심입니다. 누가 보아도 옳다는 말을 듣지, 미쳤다는 사람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악하다는 말 할 자는 없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 룻의 결심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부모님에게 효도하자, 웃사람 바로 섬기자, 우리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욕심 없는 깨끗한 결심, 기분에 날뛰지 않는 정당한 결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려 하는 성도의 결심, 외로운 시어머니를 모시러 위로하기 위한 위로자가 가는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룻의 선택,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올바른 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선한 일은 말로만 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심이 선했으면 각오가 단단히 각오가 돼야 됩니다. 주연의 성도들이여, 오늘 36전을 맞이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살펴보고,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못한 것은 끌어버리고 남은 때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윗사람을 바로 섬기고 아랫사람을 바로 키우면서 우리가 바로 살 때에 가난의 고통이 와도 참고, 이방 사람으로 룻이 돌아가면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천대할 터인데 그 천대도 각오하고, 시어머니 세상 떠나면 유대 사람들에게 천대만 맞다가 어디로 가야 할는지 갈 방향조차 없는 그 길, 어떤 괴로움도 참고 인내하기로,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원망이나 낙심하는 신음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결심에 뒷바라지는 가진 어려운 것을 미리 각오해야 됩니다. 셋째로, 어려운 것을 각오하는 마음의 결심도 좋으나 실생활이 뒤를 따라야 됩니다.
누든 그 실생활이 뒤를 따랐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간 때가 밀을 거둔 때입니다. 밭에서 밀들을 거두고 그 밀을 낫으로 베어서 한 단 두 단 묶어 놓는 농부들 뒤를 따라서 하나 둘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갈아서 시어머니와 더불어 떡을 해 먹어야 될 가난뱅이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뒤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천대꾸레기 가난뱅이 생활입니까? 그런데 이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의 밀밭으로 갑니다. 잠시 쉬고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려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현재의 충성입니다. 요셉은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노예로 팔리워간 나금의 보디바 장관의 집에서 노예로서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중연의 식구들이여, 부잣집 아들 딸이라도 부모님의 것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땀 흘려서 내 돈 벌어서 살 줄 아는 사람 돼야 되겠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어떤 천한 일에도 불평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목수일하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궁궐에서 40년을 살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 이도로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인간 떨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줄 알아야 됩니다. 룻은 밀이삭을 줍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각오한 사람들은, 결심한 사람들은 충성이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둘째로 중간 변동이 없습니다. 한 번 시어머니를 따라 떠났는데 시어머님의 권면을 한 번, 두 번 듣고 동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 시집가려고 돌아갔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섬기던 귀신 섬기러 돌아갔는데 룻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한 번 선한 일의 출발은 중간 변동을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라 떠났으면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환난 핍박이 아무리 많아도 주만 따르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중간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부부간이 사랑하다 가난하다고 이혼하는 사람, 지위가 떨어졌다고 이혼하는 사람, 중간 변동을 신자는 못합니다. 죽음 이외에는 못합니다. 이것이 결심한 사람의, 선택한 사람의 실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많으면 돈과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인물이 예쁘면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인물 따라서 좀 올라가고, 기술이 능하면 기술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좀 올라가지만은 진정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 은혜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은혜를 모르는 아무리 유명한 박사학위를 100장을 가져도 미련죄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의 첫 시작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신용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알다가 얼마 있다 잊어버리면 중간 변동할 신용 없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한 번 알았으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지킬, 신용 지킬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웃사람의 은혜를 갚아보려고 애를 쓰는 정성이 있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사람은 지혜롭고 신용 있고 충성한 사람의 앞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이 곧 그겁니다. 그래, 이렇게 룻이 이렇게 충성했더니 그 결과는 어찌 됐노? 첫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오냐, 내가 내 품 안으로 왔구나. 어두운 그늘에 있던 모압에서 내 품 안으로 왔으니 내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마음의 위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온 그 동네에, 베들레헴 동네에 나옴이라고 하는 늙은 과부를 따라 모압에서 룻이라고 하는 과부 자부가 따라와서 미리삭을 줍는데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온 성 안에 잠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자가 되는 것, 둘째로 사람들이 저분은 하고 인정해주는, 인정을 받는 것이 귀한 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룻, 온 베들레헴에서 인정받게 된 룻은 길이 열렸습니다. 시집을 갑니다. 시어머님이 중매해주는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식으로 일이 됩니다. 남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자입니다. 돈 많은 부자입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너그러운 인자한 사람입니다. 너그럽고 인자하고 돈 많은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니 룻에게는 이제는 근심 걱정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대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을 위로할 수 있는, 맘껏 대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 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고? 다윗 임금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님으로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셨는데 룻, 이방 과부 되었던 룻의 계열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래서 룻의 이름은 천추에 성경에 기록되고 만고에 빛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오늘 36주년 설립 생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 크신 은혜라, 사랑으로 보호하심 어찌 의심하리오. 무식쟁이 김창인이 캐캐 가르침을 배웠던 몸이 약해서 비틀비틀하던 피를 토하던 김창인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현교회를 36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의 이 부흥을 주신 것 전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로님도 수고하시고 누구누구 수고한 분이 많으나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 충현교회 하면 사람들이 알기에도 20번 이내로 큰 교회로 알고 보수교회로 알고
좋은 교회로 알아줍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하나로 충현교회가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충현교회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이가 임금님 된 다회당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었고, 충현교회가 오늘의 부흥이 되어 세계에서 이름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은 결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갖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때에 조상 때부터 믿던 성도들이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래 믿으시어 교회 중책으로 오래 가시던 분들이여,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임금님이라고 이름을 가진 분들이여,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바리새의 교인들의 외식이 예수님 앞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면, 오래 믿었다는 간판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엘리멜렉이처럼은 안 되었습니까? 엘리멜렉, 간판은 하나님은 나의 임금님,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 따라서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딴 것 따라간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36년 즐거운 오늘에 과거에 잘못된 것 감사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누디처럼 결심합시다. 무엇을 결심하겠습니까? 따라 읽읍시다. 하나님만 임금님으로 섬기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충현교회는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부모님이 비록 지식이 모자라도, 부모님이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것을 누구에게서 배웁시다. 하나님 바로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사람 바로 섬기고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중간에 하차하지 맙시다. 중간 변동하지 맙시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뜻대로 하옵소서. 헌신하는 중간 변동 없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오고 억울한 오해가 오고 어떤 천대가 오고 감옥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그 결심 중간 변동하지 맙시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누디처럼 이른 아침에 남의 밭에 이삭을 주려 가는 것처럼 이 일에 좋고 나쁜 것 가리지 말고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맡았든지 그 맡은 일에 충성하자 그 말. 모세는 목동이로 충성했고 요셉은 남의 집 노예로 충성했고 감옥에서 죄수로서 법을 지키며 충성했고 저와 여러분은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충현의 식구들, 온 세계에서 인정받는 바로 믿는다는 말을 듣는 충현의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충현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충현교회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육이 아울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로 살고 남을 위로하고 나는 존경받으면서 세상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사는 누대의 마지막 아름다운 즐거운 행복을 누리던 것처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조상 노릇을 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40주년 때에 50주년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질적으로 거룩해지고 양적으로 10배나 부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적 없이 사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죽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현교회는 엘리멜렉이 같은 사람 없게 하시고 나오미처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누디처럼 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